봉독해 주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을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이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저희 궁평교회는 7월 첫 주는 우리 교회 창립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보독불 이제 둘째 주에 지키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고 바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번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고요. 네,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죠. 명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네, 놀라지 마시고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생각만 해도 벌써 막 부담이 되고 그날이 다가오면 벌써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날입니까? 아니면 그날에 우리 고향을 가고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십니까? 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에게는 이 명절이 축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마 두 종류일 겁니다. 꼭 3번씩이나 그 절기를 지켜야 돼? 라는 반응이 있을 거고요. 아이고 3번밖에 안 지켜요? 그런 부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3번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지금 3대 절기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3번의 절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7대 절기도 있고요. 7대 절기를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명령이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3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존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명절, 추석 명절, 구정 명절,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
분들에게는 이 명절은 정말 꿈에도 그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들 오니까요, 그날에 줄 선물도 준비할 수 있고요. 저희는 보니까 양말을 그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양말 이 할머니가 산 거 신어하면서 쫙 돌리더라고요. 취향도 모르시면서. 주고 싶으신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을 좀 준비해가지고 막 주시더라고요. 억지로 주는 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그런 사랑을 느끼는 자녀와 손주들은 그날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요, 오늘 이것이 이 절기를 지켜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3대 절기가 오늘 무교절, 또 맥추절, 또 수장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무교절은 6월절과 뗄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첫째는 다 죽는 사건 아닙니까? 장자 죽음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신이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인데, 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가라. 그래서 6월절은 신분이 바뀌는 날입니다. 나는 평생 노예,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는데 그 6월절 사건을 통하여 신분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교병, 누룩이 없는,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누룩은 사실은 거짓을 이야기하거든요. 빵 같은 데다가 이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 맛은 있지만, 부풀어 오르지만 그건 오래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지키는 이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6월절,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느냐, 그걸 기억하게 하는 그 사건, 6월절 사건을 기리는 것이 무교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서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대면하면서 이제 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가나안 땅 가게 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가나안 땅, 또 축복의 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6월절, 이 무교절 행사를 할 때에 감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강야에 있을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때를 따라 먹여주셨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니까 걷어만 와서 먹으면 됐어요. 목이 말라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음껏 마시게 해주셨어요. 심지어는요, 이 만나만 먹으니까 짜증이 납니다. 실증이 납니다. 지겹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요, 아주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게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날마다 공급하시는 거 먹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땀 흘려 일을 해서 여러분 일한 대가를 먹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먹고 싶으세요? 그럼 일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무한정 주시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먹고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광야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지만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로 먹이셨지만 보십시오. 그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 뭔가 내가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따라서 수확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금방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편한 환경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그 7족속에 그 엄청난 우상 문화에 금방 흡수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이 절기를 명령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되겠기에 오늘 이 절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절기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에 그들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맥추절은 오늘 16절의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6절의 말씀. 오늘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은 이제 6월절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무교절 6월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아비벌 정월 첫 달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달은 6월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첫 것이 주는 의미, 이 첫 것은 사실 하나님 것입니다. 장자 하나님 것입니다. 6월절 사건 장자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개념 첫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드리지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가을에 가서는 보리 추수해서 첫 것을 드리는 맥추감사절이 오늘이라면 이제 가을에 가서 모든 추수를 다 걷어들인 다음에 곡간에다가 다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말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께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맥추절을 더 감사하십니까?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더 큰 의미를 두고 감사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맥추절보다는 추수감사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절기 헌금을 할 때도 보면 맥추감사보다는 추수감사가 더 풍성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추수감사 때는 이제 강단에다가 익은 곡식 또 지은 열매들을 장식도 하고 또 떡도 나누잖아요. 그것은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추수감사는. 그런데요,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추수감사는 주어진 감사라면 이 맥추감사는요,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제 첫 것이 시작이 됐어요, 농사가. 그러나 앞으로 이제 또 다른 농사들을 계속 지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와 비가 잘 적절하게 내려줘서 풍년이 될지, 아니면 흉년이 될지, 아니면 한번 농사 졌다가 뭔가 예를 들면 태풍이 와가지고 한 번에 이 모든 것들 다 쓸어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그 수확도, 남은 이제 농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감사 절기가 맥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6월절 지나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6월절. 그 어린 양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 승천을 목격한 500여 형제 가운데 120명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희생 제물이 되시고 난 이후 50일이 지난 50일째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맥추절의 동일한 의미는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이 임함으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이 맥추절 이제 만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만나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오늘 19절까지를 보았는데요. 그 이유를 쭉 보면 하나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수 삼고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로 삼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강한 부족, 강한 종족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는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 맥주 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그 사건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고 감사하는 그 절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곳간에 모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죠. 이 의미를 알고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가 오늘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싱크라고 하자. 싱크. 땡큐. 싱크. 생각하는 건 뭡니까? 싱킹. 생각과 감사가, 그 감사의 어원이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생각은 뭡니까? 깨달음이죠. 오늘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6월절이 지난 큰 7번의 주일이 지나가면, 안식일이 지나가면 77에 49잖아요. 그 큰 7번의 주일이 지난 이후에 플러스 1, 큰 절기 오순절을 맞이할 때에 임하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 실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순절이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이 의미를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궁평교회를 통하여 남은 반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남은 반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건 굉장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추수감사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어떤 열매를 올려드릴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것을 드리면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섞이면 안 돼요.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그 유교 병과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킬 때는요, 아주 샅샅이 집을 청소합니다. 왜요? 혹이라도 곰팡이 누룩이 있을까 싶어서. 그건 거짓이죠.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건 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놀라운 가치를 꼭 기억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19절도 한 번 더 마지막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준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염소 새끼를 엄마 먹이로 준다.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일, 또 여러 가지 어떤 제사 의식들을
또 규례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이 번거로움이 뭐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 앞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도, 부부도, 자녀도, 교회도, 기업도, 직장도, 일터도, 만남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이 은혜를 알면요 주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맥주절 지나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옥상에 올라가거나 유대인들이 그 미국에도 부촌 그들이 아주 경제력이 있으니까요 큰 집 그 베란다에다가요 천막을 칩니다. 그 좋은 집을 내두고요 옥상이나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아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겠죠? 그러나 감사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식어졌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을 방송실에서 MR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가사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요. 이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송입니다. 이름하여 우리 감사송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